9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그 실행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시험에 대해서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 드려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미 21장에서 하셨는데 22장에 들어서면서 그 이삭을 지금 죽여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모순이 되어지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 앞에서 한마디도 반문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삭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하여서 이어져 나올 씨라야 내 후손이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조급하게 반문하거나 또 꼬치꼬치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옳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다 내게 유익이다. 이런 철저한 절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겠지요. 뭐가 좋은 일이다고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불러서 준비를 시키고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친척 아비집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럴 때에 즉각적으로 떠났다고 그랬죠.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다.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리는데 즉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신뢰를 다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절대적으로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앞에 순종해 보이는 것, 순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 일이나 그 상황을 우리가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들을 받들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여요. 힘들다, 어렵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것보다 더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순종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면 거기 그 정도까지의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깐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본다면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겁난다, 도망가자 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런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즉각적으로 받들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다 싶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뭡니까? 결코 하나님은 나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복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 오늘 17장 뒷부분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로도 받았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이 다음에 전개되어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드렸느니라는 완료형이죠. 바친 척 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삭을 바칠 마음을 가지고 행장을 꾸리고 장작을 쪼개어서 두 종에게 치우고 이 나귀에게 치우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나서게 되어진 거죠. 실제로 이삭을 결박을 하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치겨 들었던 것이죠. 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친 척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할 수 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공이나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결과는 성공이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향상이고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나 패배로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믿음의 결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시행됐던 수많은 신앙 간증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져요. 많은 신앙 간증들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아니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더라, 성공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믿음과 그 결과가 공식화 되어지다시피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향상으로만 결론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죽음에까지 도달하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선교지에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실패하는 자리에 가고 고통을 겪는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가르치다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 축복으로만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말입니다. 믿음이란 어쩔 때에는 이렇게 이 실패하는 경우, 패배하는 경우, 어려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결과가 실패 같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더 나빠지는 환경이나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우리가 따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믿음의 결과가 우리 인생사에서 반드시 성공으로, 축복으로, 물질의 부함으로, 건강의 더 향상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평안으로 연결된다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다 믿지요. 반드시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조금도 실패도 없고 시험도 없고 조금치의 손해도 없다고 한다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오히려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냉대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진급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는 내쫓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려다 보면은 어쩔 때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기꺼이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성공을, 인간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 그런 방편으로 볼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명령일지라도 내가 그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저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거죠. 절대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할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내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었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공, 반드시 축복, 반드시 건강, 반드시 평안, 반드시 더 나아짐 이런 것들만 믿음의 결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들어 보일까? 이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이 시간에 마음을 다져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3일길에 산으로 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3일길에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리아 땅까지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는 이제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러다가 얻었던 이 아들을 이제는 바쳐야 됩니다. 이별해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했을 하나님께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데 18절에서 말한 대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말만 주시는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혹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지 못할 만한 결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생리적으로든지 어떤 의미든 낳지 못할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다시 이삭을 원위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다시 살리셔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가 없어요.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기적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크게 유익이 되어줄 수 있고 실천적인 믿음 생활, 순종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받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9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